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신약성경 9쪽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받을 것이요 찾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남에게 저를 받고자 하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진심은 하나님께로 전달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이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께 전달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나라의 미래와 우리 개인의 미래도 아마도 어두운 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끊임없이 베풀어 주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거두어져 갔을 때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국가와 민족에게는 멸망이 항상 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그 일본의 수치스러운 그 치하에도 또 존중 중에도 항상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나라를 지켜왔고 그 선조들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거둬서 오늘날 한국 사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듯이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움을 거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닫힌 것이 무엇입니까? 또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것을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적으로 풀 수 없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연합군들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작전을 개시하는 전날에 예상치 못한 난간이 발생했는데요. 그날에 많은 폭풍우와 짙은 안개가 깔려서 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접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사령관 등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려 17시간이나 음식도 먹지 않은 채 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7시간 여러분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작전이 꼭 수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6월 6일 1944년 6월 6일 날 기적같이 그 폭풍우와 안개가 거쳐갔고요. 그 연합군들은 작전대로 노르망디 기습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총력작전으로 인해서 그 악마의 군대였던 히틀러는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이 날씨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아이젠하워와 루즈벨트와 그 모든 참녀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날씨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행되던 그날에 히틀러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그 누구도 이 작전을 지휘할 나치 군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히틀러가 깨어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결국 독일 나치의 결정적인 패배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제2차 대전이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승리를 보장합니다. 세상의 힘과 물질이나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함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모든 삶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인정해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구약으로 치면 제사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제사함을 구하고 짐승을 태워서 자신의 죄를 속죄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1877년 4월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미국 미네소타주를 습격하여 농작물이 정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미네소타주의 필스버리 주지사가 있었는데요. 이 필스버리 주지사가 모든 주민들에게 4월 27일은 감사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필스버리 주지사의 요청으로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네소타 주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들판에 가득 메우고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던 그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과학자들이 메뚜기 떼가 전멸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 준비를 이 예화를 찾다가 이게 진짜 사실일까 찾아봤거든요. 진짜 여러분 진짜 미국 이게 미네소타주 필스버리 주지사 치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진짜로 메뚜기 떼가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미네소타주의 이 주지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메뚜기 떼가 전멸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찾고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기도할 거 많이 기도하셔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착한 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고 건강이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이나 사업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해서 꼭 기도응답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몸된 이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가난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달려가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만 좋아해서 가난한 그 가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다니면서 나의 이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 이렇게 구걸하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황금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폭탄을 무서워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영적인 핵폭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힘이 우리의 기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원래 이 찾으라는 표현은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으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두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과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그냥 한 번만 구하는 것으로 뜻이 아니고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계속해서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문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문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라오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문을 초월해서 문을 뚫고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4주년이 됩니다. 개척한 지 벌써 지금 4주년이 되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 박봉희 지사님 그 총무님 계셨던 그 고시원 앞에 2019년 11월 달 교인 한 명이랑 우리 이 도시선교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세어보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17명, 다니엘까지 다 세어보니까 우리 교인이 1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2년 코로나 있어가지고 뭐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 좋은 아이국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연약하고 힘든 이 어려운 개척교회에도 복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제 주변에 뭐 2년 하고 그만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운영되고 있을까? 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영혼들을 찾고 구하고 늘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안 해본 전도가 없습니다. 전단지 주보 전도, 피켓 전도, 명함 전도, 생수 전도, 물티슈 전도, 행주 전도, 버스킹 전도, 제가 손소독제 전도 모두 안 해본 게 지금 한 2, 3년 동안 안 해본 전도가 없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기 지사님도 13단지에서 전도하다가 만나게 됐고요. 우리 건범대 지사님도 13단지에서 만나게 됐고 다시 돌아오고 싶고 우리 지금 오늘 온 그 남철호 형제도 교회 앞에서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하다 보니, 영혼을 찾다 보니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오늘 지금 이름 뭐죠? 우리 김종인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김종인 집사님도 인터넷 찾아보시고 우리에게 오셨죠. 여러분, 영혼을 끊임없이 찾고 구했더니 주님께서 영혼들을 선물해 주셔서 우리 교회 그래도 지금 이 빈자리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거 얼마 좀 있으면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끊임없이 영혼을 향하여 문을 두드렸더니 또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했더니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우리 모릅니다. 불현듯 찾아오고요, 불현듯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사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때 반드시 우리의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순간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설교 좀 찾았는데요. 조혜련 씨 간증 이야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조혜련 씨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호양 말랑교 거기에 막 빠져 있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7남매인가 그런데 첫째 빼고 다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자기 친정 엄마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랑교에 빠져있던 그 조혜련도 변화시키고 또 저의 인생, 정말 예수님 모르고 태어난 저의 인생도 이렇게 목사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쉽게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인내하면서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 후퇴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봉희 집사님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집사님,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여러 가지 비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 충문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뒤로 돌아보는 후퇴란 없고 오직 꿈을 향한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더 힘을 쏟을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더 바칠 때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9년 4년 전 아무것도 없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교인 한 명으로 시작한 이 도시성교교회 가운데 지금 벌써 14평 이 좁은 예배당에 지금 벌써 17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가난한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문제 없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문제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가족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